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어릴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누구나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저도 어릴 때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또 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나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하고 나름의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무엇을 하는 어른이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윤태호 작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만화가, 과학자, 연예인이 꿈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만화가, 그 직업 앞에 그 직업을 어떤 태도로 수행하는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고 질문했으면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보았었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 구절인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와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면 가인의 후손들의 그 마지막 기술은 가인과 마찬가지로 살인을 한 라멕이
그 스스로의 범죄함을 핑계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보복하고자 할 때에는 77배로 보복하겠다라는 협박 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자 하였던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인도 셋도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그 자손들이 기록된 오늘의 본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 자녀들을 낳은 가인이 아니라 아담에서 셋, 셋에서 에노스로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족의 족보의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였었는데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몇 세에 낳고 또 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것 외에 특별한 기록이 몇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데 누구를 낳고 죽었는지를 기본으로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3절에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했던 형상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죄인이 죄인을 낳게 되는 그리고 그 삶은 유한하다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은 유한해졌고 또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이후에 영원한 곳을 위한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죽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부르며 비록 지금 당장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향해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자녀라 말하면 흔히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녀 또한 중보기도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했던 영적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수고로이 섬겼던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1:1 제자 양육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나누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오랫동안 부서를 함께 섬기고 또 제가 훈련시켰던 간사님들은
이후 본인들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무의식 중에 제가 했던 표현, 말투, 행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었는데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목사님이나 제가 존경하는 사역자님들의 행동 양식, 그리고 가치관들을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또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와 오랜 시간을 보냈던 자폐아이 한 명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음료를 마실 때나 이제 무언가를 집을 때마다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이렇게 잡거나 특히 음료를 마실 때 제가 이렇게 마시거든요. 새끼손가락을 펴고 마셔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인데 저와 똑같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무언가를 집을 때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피면서 잡는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하던 어머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삶,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에녹의 삶이 우리와 달리 엄청나게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비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며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자녀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난 것도 에녹의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보지 않고 눈을 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부모의 기도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은혜를 입어 심판을 피한 방주를 짓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 나의 육신의 자녀, 나의 영적인 자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약속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으로 보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삶을 우리 또한 잘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도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